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족장들로 더불어 이 탈취한 사람과 짐승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지 1을 여호와께 드리게 하되 곧 이를 그들이 절반에서 취하여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라살에게 주고 또 엘라살의 자손이 얻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을 50분지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소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민수기 31장에서는 전리품의 분배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전에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벌였어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전리품이라는 것이 생기죠. 대적에게서 빼앗은 금은보화, 가축, 그 재물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전쟁에 나왔던 사람들이 수고도 많이 했고 용맹도 있어서 승리를 거두고 전리품을 획득했으니 전쟁에 나갔던 용사들, 군인들에게 100% 다 줘야 하는가? 아니면 전쟁에 나가지 못했지만 부녀자들, 가정을 지키고 남아서 살림을 했던 사람, 또 남자들도 부상을 당해서 전쟁에 나가지 못했던 사람, 또는 신체가 멀쩡했지만 또 내부 운영을 위해서 남아있던 사람들, 그 전장에 나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에게는 그 전리품을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용사들에게 다 주면 하나도 못 주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는 없을 테고 분배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되는가? 8대2로 분배해야 되는가? 7대3으로 분배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몇 대 몇으로 분배하라고요? 5대5로 분배하라. 반분하라.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라 하는 것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본 말씀 보시면 3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족장들로 더불어 이 탈취한 사람과 짐승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전리품을 어떻게 하라고요? 반분하여 그 절반은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정하심이죠. 하나님의 규례인데 이 하나님의 규례를 마땅치 않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전쟁에 나가서 부상과 전사를 무릅쓰고 희생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싸웠던 우리인데 우리가 마땅히 더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전쟁에 나가지 않고 남았던 사람들, 수고도 덜하고 또 우리처럼 능력도 용맹도 부족하고 별로 한 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도 안 줄 수는 없다면 그래도 8대2나 7대3으로 분배하는 것이 그것이 공평한 일이 아니었던가? 얼마나 우리가 수고하고 또 얼마나 우리에게 용맹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획득한 전쟁과 전리품인데
그 승리를, 그 전리품을 왜 반분하라 하는가? 그 의식 속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공로의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남아있던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우리가 전쟁에 나간 우리들이 남아있던 사람들보다 더 능력이 있었다 라고 하는 공로의식이 있다면 결코 이 하나님의 규례를 순종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것이 한 번만 있는 사건이 아니고 이 다윗 시대 한 400년의 세월이 흘러서 다윗 시대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이 남아있던 사람들에게는 생계에 필요한 것만 주고 나머지 모든 전리품은 우리가 다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했는가? 사무엘상 30장 22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0장 22절. 사무엘상 30장 22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61면입니다. 구약성경 461면 사무엘상 30장 22절 말씀. 이 상황은 다윗과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과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이었고 이제 세월이 흘러 다윗 시대에 지금 치른 전쟁은 다윗과 아말렉 간에 이뤘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전리품이 엄청난 전리품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나누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이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습격해가지고 다윗과 다윗이 일행들의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가고 처자도 빼앗아갔거든요. 근데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을 쳐 부수고 승리를 하고 그 모든 전리품을 다시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 일당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니까 이 남아있던 사람들은 처자만 돌려주고 나머지 모든 전리품은 우리가 차지하자.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는가? 23절에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우리 용맹과 우리 희생과 우리 수고와 우리 능력으로 전쟁을 승리하고 전리품을 획득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그들을 설득시켜 하는 말이 그 우리의 용맹과 능력과 수고로 우리가 획득한 거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하나님의 역사 아닌가.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도 안겨주셨고 전리품도 주신 것이니 우리가 우리 손으로 모든 것 이룬 것인 양 그렇게 차지하지 말도록 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 9절 24절에 이래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반반씩 반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이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세월이 흐르면서 잊혀져 갔습니다. 인간이 탐심이
작동을 하고 이거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획득하는 것이니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공평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렇지 않다. 너희 손으로 너희가 얻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셨고 너희를 보하셨고 너에게 적군을 붙이셔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 하나님이 주신 전리품이 아니더냐. 그렇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나 머물러 있던 사람이나 똑같이 나누어 갖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공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도 우리가 더 수고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더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 수고와 일에 따라서 주는 것이 공평한 일이 아닙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수고 역시 은혜로 된 것. 내가 남보다 더 수고하고 남보다 더 일하는 것이 나의 공로 나의 의가 될 수 없음은 그 수고할 수 있는 능과 건강을 누가 주신 것인가?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지 어찌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수고할 수 있는 의욕, 건강, 능력, 재능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 아니더냐,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구원과 삶을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삶은 내가 수고해서 이루는 것이고, 성경 말씀은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죠. 우리 노력, 우리 수고로, 우리 행위로, 어려운 행위로 구원을 획득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런데 우리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오직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능력도 실력도 용맹도 일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게 건강도 없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의욕도 없었다면 어떻게 수고할 수 있었던가? 수고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 내가 재물을 획득했다면 그 재물 얻을 능을 내 손에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 또 그 재능을 썩혀두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의욕과 수고를 할 수 있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않던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비전시각장애인센터 추영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